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에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무자비한 자, 이 말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잔인한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소유한 주인들이 가지는 대부분의 특징이 무자비함입니다. 실제로 이 무자비하다라는 단어는 주인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노예는 물건이나 재산처럼 취급이 되었고 주인은 얼마든지 노예를 고문하거나 죽일 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노비를 이렇게 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주인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아주 좋았던 그리스도인 주인들은 자기의 종들, 노예들을 전혀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 자유자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때는 주인들이 먼저 모여서 이제
모임을 하죠. 아가페를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작은 규모이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일을 마친 하인들, 종들이 또 저녁에 모여서 그렇게 하면 이 주인들이 낮에 자기들이 저녁에 예배 드릴 사람들을 위한 아가페죠. 애찬용 음식들을 마련해 놓고 그러면 저녁에 하인들이 와서 그걸 나누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의 관념으로 생각하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정말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자유자나 종이나 할 것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였거든요. 종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자유자만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신분은 사실상의 혈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분을 뛰어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가능했다라고 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어떤 권사님이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 도시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부자 권사님이 집에서 이제 사람을 부리는 것이죠. 근데 주일날 일감을 잔뜩 쏟아주고 자기는 교회로 갑니다. 근데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이 그 교회 교인입니다. 자기는 교회를 가고 그 사람은 교회를 못 가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가 돈을 써서 사람을 쓰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는 예배를 드리러 가지만 누군가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를 또 자기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배를 드리고 와서도 일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주 옛날이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있었던 부잣집들이 있으니까 그건 능히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빤히 알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약자를 위한 배려가 기본이었던 곳입니다. 교회의 변함없는 특징은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든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강남에서 부자들이 잔뜩 있는 그런 교회도 다녀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들만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교회 학교에서 함께 교사를 하면서 생활하는데 거기에서 누군가의 재산의 높낮이를 가지고 뭐 권력의 높낮이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일 없었습니다. 모두 다 교회에서는 똑같이 집사면 집사, 교사면 교사로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죠. 서울의 강남이라고 해서 부자들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회적으로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고 그게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부유한 사람들만 모이고 배운 사람들만 모이고 특정 지역의 사람들만 모이고 비슷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만 모이고 그렇게 하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모여 있다가 자기들과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눈에 색안경을 끼고 저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저 사람은 뭐 어디 출신이냐,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호구조사해 가면서 사람을 들추어내면 그런 교회는 어렵고 힘든 형편을 가진 사람들이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초대교회에서부터 잘 알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동안 존속되어 올 수 있었습니다. 종된 자를 자유하게 하지는 못할 망정 신앙생활은 하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는 사형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조장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관념들을 조장하고 확대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우리 교회 수준이 있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뭐 수준 같지도 않은 수준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관념들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당당하게 조장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서로를 헐뜯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게 이 교회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정서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32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것이죠. 다 교회는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부터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주의하여 보지 않으면 우리는 삽시간에 이렇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출발은 그렇게 했지요. 하지만 매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감고 엎드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멀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여러분은 매일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나오고 집에서 시간만 나면 성경을 보고 하는데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성경 한번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기도하지 않고 식사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멀어지면 결국 죄를 짓습니다. 겁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 하려고 여기에다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말을 뭐 하려고 표현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법적인 문제도 아닌데요. 신앙에 있어서 그만큼 무거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하나님 앞에서 더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이 거리감이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단어들을 그동안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듯 보였지만 또 우리의 삶을 조금씩 뜯어보면 우리 안에 다 도사리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을 함께 느껴가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 다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있는 숙제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그 숙제들이 잘 풀리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여러가지 날씨 문제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오늘도 귀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